는 이민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국 땅에 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아주 까마득한 먼 과거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미국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손에 들려졌던 커다란 진보다리, 그것을 들고 이 커다란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떤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한국에서 그럭저럭 잘 살았던 그 모든 것 포기하고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막상 이곳에 와 보니 주류 사회의 거대한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경험합니다. 모든 한국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지만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차이 때문에 소외감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거대한 주류 사회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한낱 이민자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냥 이러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었을 그때는 아주 미미한 존재 같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미미한 존재로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떳떳한 직장을 다니고 사회 계층에서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미미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주 미미한 존재, 아주 보잘것없는 그 존재를 통해서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여러분, 이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어느 정도 작냐면 여러분 그 깨소금보다 작은 그러한 씨앗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게 되어지는데 보통 사람 키만큼 자라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 겨자 나무는 1년생입니다. 이것이 자라서 보통 사람 키 정도, 더 크게 자라는 것은 한 3m 정도까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채꽃 기억하십니까? 노랗게 물든 그 유채, 이 겨자꽃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겨자씨가 그렇게 아주 볼 수 없을 정도 그 작은 씨앗이 사람 키 정도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온 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새들이 모여듭니다.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의 그 가지가 사람 키 정도로 크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새들이 모여듭니다. 이 겨자씨는 아주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뿌려만 놓으면 그것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겨자씨를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겨자씨가 밭에 뿌려졌고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가 모여들게 된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한 누룩이다. 여인이 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정말 아주 작은 그 한 알입니다. 누룩,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이것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누룩은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이 부정한 매개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 반죽과 섞여서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이 전체를 바꿔 놓습니다. 아주 작은 것.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백성들이 바라봤던 멋진 것, 크고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크고 아름다운 것은 나무로 치면 백향목입니다. 성전의 터를 세우고 그것을 세우는 것이 백향목 나무입니다.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백향목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 누룩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선포된 장소, 화려한 궁전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선포된 장소는 일상의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거리, 흙먼지가 날리는 그 길거리, 가축이 돌아다니면서 쌓아놓은 배설물 때문에 냄새가 나는 그 길거리,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그 길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어른들의 대화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일상의 거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위대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모두가 위대한 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가서 내가 선교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분명히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사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선교자,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가 선교를 하면서 있었던 장소는 일상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치는 그 삶의 현장, 그 노동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확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와 누룩을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누룩,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된 그 자리,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 그곳에 반드시 변화가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싹이 나서 나무가 됩니다. 그것이 퍼집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퍼지게 됩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바구니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누룩이 밀가루의 성질을 변화시켰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번식해서 군집을 이루게 되고 수많은 새들이 그것에 깃들며 쉼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제가 겨자씨와 누룩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누룩 한 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된 모습,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의 행동 방식이 우리의 행동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듯이 조금씩 변화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그 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변화된 인격, 변화된 행동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누룩이 우리 심령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죽어서 죽음 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영역.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작용되는 그 영역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얼마큼 작용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 작용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지, 열에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열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을 좌지우지한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작용하는 것이 1이라면 언젠간 그것이 2가 될 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을 작용하는 것이 3이라면 여러분 언젠가 이것이 4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겨자씨를 이만큼 뿌렸는데 정말 한두 개 뿌렸는데 이것이 점점 퍼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렇게 퍼지는구나. 내 삶의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끔 퍼져나가는구나. 변해가는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드리는 이 숫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큰 교회에 비하면 적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커다란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저를 생각해도 제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번 똑같습니다. 주일마다 나와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 있고 직장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식구들과 살고 반복적인 삶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기도를 여러분 드리십니까?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하루에 3분을 넘기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읽는 이 성경 구절이 어쩌면 하루에 한 절이 될 수도 있고 하루에 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별다르게 자랑할 것도 없고 대단한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다라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순간순간들이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번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단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한 절의 성경 구절을 매일같이 읽는다 할지라도, 내가 3분에 드리는 그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고 대단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땀 냄새가 나는 그곳, 흙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 길거리에서, 가축들의 배설물의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씨앗이 자라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났으니까요. 삼촌 집에 머물렀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는 삼촌 밑에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더니 첫날이 지나고 봤더니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저 신부 라헬만 보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다 참아냈는데, 부당한 대우를 다 감당해냈는데 앞불싸 눈을 떠보니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삼촌한테 대들었어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딨냐? 삼촌도 가관입니다. 야, 근데 우리 동네는 언니가 먼저 가야 되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 없어 라고 해서 야곱은 또 그 말을 믿고 또 7년을 또 고생합니다. 14년을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라헬을 원했지만 결국 그는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고 그 7년의 세월을 또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레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선택된 여인이 아니고 남편이 선택한 여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아내야 했던 그 여인, 그 심정.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하여, 즉 레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라헬을 통해서,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을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기다리는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다렸고 레아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장의 시간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시간들, 그 짧은 시간들, 내가 드리는 이 3분의 기도 시간, 내가 한번 읽는 이 성경의 한 구절, 이 반복된 이 신앙의 행위들,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려진 이 예배의 시간들,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성경 한 절 읽는다고 내 인생이 변하겠어? 기도 1분 한다고 내 인생이 변하겠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 인생이 변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작은 일상의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삶이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러다 보니 지루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갈까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이후에 우리의 시간들이 매일같이 반복된 일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든 시간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같이 기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우리의 출발점은 아주 작았지만 거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청년 예수, 그 누가 눈여겨봤습니까?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 천한 목수 출신입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그에게 권력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 보잘것 없습니다. 교인 수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현장이,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거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어서 공중의 새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것을 꿈꾸십시다. 하나님, 내 삶이 비록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 영적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틈에서 내가 드렸던 짧은 기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읽었던 짧은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신앙의 꽃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꽃은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주 작은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씩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세상에 던져져야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한 여자아이가 그 나라의 장수가 문둥병이 든 것을 보고 그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저 장군이 우리 동네에 있었던 그 선지자를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한마디에 시작됩니다. 나만 장군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고 그의 문둥병을 고치게 됩니다. 신앙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한번 던져놓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적건 크건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가정이라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교회에서 장로, 교회에서 권사, 집사, 그건 교회 속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가정으로, 가정이라는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목사답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장로답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집사답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은 골방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던져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얼만큼, 직장이라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얼만큼, 내가 속한 이 커뮤니티 속에서 내가 얼만큼 내 신앙을 던지고 있느냐, 즉 내가 얼만큼 복음의 언어를 던지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복음에 합당한 미소를 상대방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겨자씨는 심겨져야 합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과 함께 섞여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겨자씨 씨알 하나입니다. 누룩 그냥 있으면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는 심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어줘야 합니다. 넣어줘야 합니다. 겨자씨가 심겨지면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시작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변화의 힘, 변화의 폭,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형은 너무 볼품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가 키가 작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나누어서 지역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비록 그 일상의 반복적인 삶 때문에 정말 대단한 것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와 함께 이 땅에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그 겨자씨를 심어주셨고 미리 우리의 삶에 누룩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십시다.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일상이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반드시 선포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 결과가 더디 오더라도 그 우리의 반복되는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번식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몇몇의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같이 평범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같이 하루에 한 2, 3분 기도하고 하루에 한두 번 성경 읽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변화를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심겨진 그 겨자씨 같은 그 생명을 심으십시다. 나에게 주어진 그 누룩을 세상에 던져 놓으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